할렐루야. 5월 14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3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는 당위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용서를 실행할 수 있느냐는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질문한 몇 번 용서해 줄 거예요? 라는 그런 횟수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에서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 닮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내가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용서를 실행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방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도 나와 있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마치 산모가 뱃속에 태아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기가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가 뱃속에 아이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긍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엄마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자녀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엄마가 뱃속에 그 아이에게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죄인들을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 그런 긍휼이 없다면 지금까지 용서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닮은 구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긍휼함이 발동되어져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문제는 그때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니, 용서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무한 반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무한 반복의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기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무한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가장 혐오스럽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닐까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여기서 달란트라 하면 금과 은의 중량임을 말합니다. 무게를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임금에게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갚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이 갚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자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이렇게 큰 빚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여기서 데나리온이라 함은 은전의 명칭인데요.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용서를 하되 해소를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 역시 이 사람처럼 실제로는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 속에는,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산모가 뱃속에 아이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하든 마냥 좋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온 자녀가 잘못한 일을 70번을 7번 반복한 490번까지 용서하고 500번째가 되면 잘못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나요? 500번도 용서가 안 될까요? 490번을 했는데요. 평생을 살아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인 것이죠. 실제로 490번과 500번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더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건제의 법칙에 의하여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원식 목사였습니다.